할렐루야. 12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하나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도록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해당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이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 새벽 기도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그래도 눈이 뭐 며칠 전에 오긴 했지만 또 그래도 오시는데 애쓰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요즘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지혜문학이죠. 잠언 전도서가 결국은 이제 솔로몬 왕이 부와 또 명예와 힘과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이게 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바람을 손에 잡는 것과 비슷한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자기 받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도다. 많은 여인이 있다고, 많은 은금이 있다고, 많은 자녀가 있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욕망은 채워지면 더 큰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뭐 예전에는 이만큼만 있으면 내가 정말 감사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요만큼 더 있으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이전 것은 감사가 아니라 마땅한 권리가 되고,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마땅히 누려야 되는 나의 권리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어졌으니까 이게 내가 마땅히 누리는 건데 이게 정말 마땅히 누리는 것이 맞나. 우리가 뭐 건강도 그렇고요, 또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나 뭐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그냥 주어져서 내가 이게 마땅히
내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이걸 마땅히 누리는 사람들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날에는 왜 내 권리를 빼앗아갔느냐라고 화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건강이 그분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사무엘 가정처럼 아브라함 가정처럼 자녀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자녀가 뭐 마땅히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아니냐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이 낳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뭐 저희 여동생도 결혼하고 뭐 거의 9년 7년인가 그 정도 만에 낳았는데 뭐 온갖 병원 다 다니고 무슨 좋다는 약은 다 먹고 거기에 쓴 돈, 거기에 쓴 마음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녀도 이런 은혜고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권리로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우리가 그것을 더 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많이 벌면 또 그걸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많이 번 사람은 자기는 그걸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보는데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돈 벌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자녀들을 가족들 부양하는데 다 들어가죠. 물론 본인도 쓰겠지만 아이들 뭐 교육하는데 아이들 뭐 먹이고 입히고 또 뭐 여러 가지 공부 가르치고 뭐 아이들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또 기업을 운영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면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뭐 딸린 뭐 하청업체도 있고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 그걸 소비하는 자들도 많아지고 정작 본인은 그것 때문에 근심도 많아지고 근데 정작 본인은 누는 것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다. 자기에 딸린 사람들이 잘 쓰는 것 보는 것으로 그냥 유익할 뿐이다. 그걸 다 본인이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이 버는다고 해서 5끼 먹을 수 있나요? 또 큰 집 산다고 해서 뭐 3시간마다 방 바꿔가면서 자나요? 방은 자기가 눕는 방 하나이면 족하고 우리는 하루 3끼면 족한 사람들이죠. 많이 벌면 또 거기에 많이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족한 것이죠.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니까 몸이 고되고 그러니까 먹고 푹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일찍 와서 이제 뭐 한 저녁 한 5-6시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복장을 보면 먼지도 묻어 있고 뭐 신발이 안전하고 이런 거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분들 밥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밥 2공기씩에서 찌개 같은 데서 딱 고기 구워서 먹으면서 반주 한 잔 딱 하시고 제가 보면 잘 주무시겠다. 저렇게 하루 종일 노동하고 고단하고 저렇게 잘 드시고 반주까지 한 잔 하셨으니 집에 가서 잘 주무시겠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일찍 나오셔야 되니까. 근데 부자들은 뭐 그렇게 몸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마음 쓰고 머리 쓰고 그 부유함을 지키느라고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제가 TV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요즘 또 재밌게 보는 게 식구들 따라서 보다 보니까 한 프로가 있습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재벌들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형제간에 그 암투가 있고 또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는 또 자식을 배척하고 또 자식들은 또 자식 형제들끼리 또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가족이 말이 가족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회장님이라 부르고 부인이 남편을 회장님이라 부르고 이게 참 우리가 아는 또 다른 모르는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이분들은 잠을 못 자는구나. 드라마지만 아마 현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실에서도 남편이 회장님처럼 어렵고 아버지가 회장님처럼 어렵고 또 거기 결혼한 사람은 그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가 아니라 그 재벌집에 아들, 딸과 결혼했으니까 거기 또 어렵고 그렇다면 참 이분들도 삶이 도대체 누리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하루 잘 주무실 수 있으면 그게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보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쌓는 것 그런 것이 큰 유익이 못 된다. 재물은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질 수도 있다. 그때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건 욥의 고백이기도 하죠. 욥이 동방의 큰 의인이면서 부자인데 어느 날 이제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다 잃고 또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었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하나님이 거저가셨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적신 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벗은 몸으로 돌아갈지라.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너무 재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면서 그것 의지하고 살다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가족과 재물로 만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 몫으로 받은 우리에게 몫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먹고 지금 내가 마시면서 지금 내가 해 안에서 수고하는 내 일터와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고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신 제 몫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히 즐거워하면서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즐거워하고 누리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배우자죠. 그 사람들로 만족하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 내가 일하는 일터, 또 거기서 생기는 소득,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게 내게 주신 몫이고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 이게 내게 주신 복을 걷어차고 재앙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를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시지 않은 여자,
내게 주시지 않은 남자를 탐하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를 즐거워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하고 슬퍼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내를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부모를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지? 근데 이 미숙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제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제대로 용돈도 안 주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참 막 운동화 이렇게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아식스 이런 막 외제 운동화 막 들어올 때인데 그거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학창 시절에 한 번도 못 신어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 부모는 그거 한번 못 사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삼남매 키우면서 또 목회자가 그 당시에 그렇게 사주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부모 마음을 제가 지금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참 그런 이게 이제 미숙할 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원망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것도 감사하죠. 부모님이 굶기지 않았고 또 헤어진 옷 입히지 않았고 학교 제때 보내줬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 부모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돌봐주고 철이 드니까 감사하고 철 들기 전에는 참 그게 이렇게 속상하더니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 때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려서부터 막 그런 신발을 신고 이제 그런 걸 아이들은 복인지 모르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으면 이게 나의 몫이고 이게 나의 복이고 이게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만 외우는데 그 앞에 것도 외워야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게 주신 삶 가운데 일체의 비결, 자족함의 비밀을 깨달았노라.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이라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 자꾸 탐하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시지 않은 구역, 내게 주시지 않은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탐욕이 되고요. 탐욕은 야고보서에 보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대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 참 고민이 된다고 해서 뭐냐 했더니 친구들 선배들이 2, 3년 전에 계속 그 암호화폐 그것 때문에 어떤 친구가 500만 원을 벌었느니 어떤 친구가 1000만 원을 벌었느니 이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에서 유학하고 부모님이 시골에 사는데 부모님이 등록금을 주신 거를 휴학을 하고 그걸 암호화폐를 다 산 거예요. 일명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조금 재미도 봤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등록할 때가 돼가는데 암호화폐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상투라 그러나요? 끄트머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을 했고 돈을 뺄라 하니까 본전 생각나지 못하고 빼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월 하숙비 뭐 이것도 넣고 학생이 이제 처음에는 휴학하고
이걸로 돈 좀 벌려고 했다가 이제 휴학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노동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숙비도 다 넣고 또 보니까 친구들한테 빌린 것도 있나 봐요. 그런 다음에 부모님 좀 등록금도 다 넣고 그러니까 매일 이제는 노동을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 시작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주식은 계장이 있고 폐장이 있는데 목사님 암호화폐는 계장, 폐장이 없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숫자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1초 단위로 바뀌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것부터 본다는 거죠. 화장실에서도 보고 책을 읽다가도 보고 일을 하다가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잠을 못 잔다. 고민이 깊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발을 빼고 나 같으면 부모님한테 털어놓겠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인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안 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등록금 대주겠다. 너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빠져나와라. 정상적으로 학생의 삶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주시지 않은 구역들, 내게 주시지 않은 땅들, 내게 주시지 않은 재물들, 내게 주시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탐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고 이러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진 대로 복이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또 낮추신 대로 겸손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즐거워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여러분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힘써서 예배드리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직장에 있다면 지금 그 일에 충성하고 또 은퇴하셨다면 또 각자가 또 내게 주신 또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면 그것이 내 몫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19절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오늘 힘써서 예배하고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그의 평생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지혜가 있었고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가 있었고 또 많은 여인들과 자식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로다. 근심이 그를 찔렀고 그의 삶의 즐거움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내 복인 줄 알고 그들과 사랑하며 또 그들을 귀히 여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나에게 주신 복 이것이 나의 즐거움 이것이 나의 복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돌리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내 눈을 돌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고 내게 주신 복을 이제 자족하는 기뻐하는 감사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새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이 대강절의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